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하루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갈릴리로 와서 다시 그물질을 하는 어부로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 153마리나 되는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나옵니다.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그 많은 것들을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그 어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어부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자들을 맞이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가로 물고기를 끌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숯불 위에 있는 생선과 떡을 갖다 주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것이지요.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섬김의 구원자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드러납니다. 예수님 오셔서 폭군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왕으로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러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힘으로, 능력으로, 이성과 논리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와서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숯불을 준비하고 그 새벽에 생선과 떡을 구우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힘과 능력으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죽음까지도 이긴 그런 능력의 사람이다, 구원자다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별반 말도 없이 제자들 앞에 오셔서 아침 조반상을 차려주십니다. 이런 섬김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대로 이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단을 가면은 이단의 교주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섬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도리어 왕이 되고 순종을 강요하잖아요.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라고 강요하잖아요.
자신이 가장 높은 이긴 자라고 그러고 뭐 백마탄 왕자라고 그러고 자신이 예수라고 그러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막 자칭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구원자요, 내가 부활했고 내가 다시 살아났고 난 죽음을 이겼고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침상을 차려준 것입니다. 다시금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이죠. 다시금 어부였던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묵묵히 섬기는 사람,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낮은 곳에 임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제자들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자신이 그리스도요 부활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보고 믿으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 와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의 말에서 제가 은혜 받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형식적으로 하면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요. 그리고 막 이제 뭐 세상적인 사는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전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울컥한 게 있더라고요. 야, 저 목사님 정말 진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기도하겠습니다를 세 번이나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번 허투루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셨고 오히려 그리스도로서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침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함께 떡과 생선을 나눈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조반상을 차려주셨고 진정성을 보여주셨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쉬운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전화하잖아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연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세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이제 다시금 생업에 종사하고자 어부가 된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아쉬운 것이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천지 만물 중 스승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그냥 길가에 가는 돌멩이만 봐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잠언 6장에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두려움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개미에게서는 좀 배워라. 여러분, 우리 마음 10년 가운데 이 최고의 마음, 최고의 지혜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찾아가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3번이나 나타나 주시고 또 제자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 섬김의 왕으로서 보여주십니다. 그럼 교회 와서 이러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 겸손의 사람, 더 자신을 낮추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낮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아쉬울 것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는 길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와 결단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고 아쉬울 것도 없는데 3번이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주님 닮아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천지만물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종, 겸손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따라 그 믿음의 길, 겸손의 길, 그 배움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섬김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닮아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